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BC와 AC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BC는 Before 코로나, AC는 After 코로나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BC와 AD로 나눠서 구분했었다라면 이제는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단순히 고열과 폐렴을 동반한 여느 바이러스 중에 하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게 하는 문명사의 대전환을 맞게 했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 현상을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다. 오히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변종 코로나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올 가을,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에는 코로나 2차 대유행기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봄쯤에는 3차 대유행기도 이어질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과학계와 의료계의 힘을 총동원하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효능이 있는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시간보다 약 4배나 더 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겠습니까? 정말로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소소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행도 떠나는 것이겠고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도 해보는 것이겠고요, 또 때로는 큰맘 먹고 과감한 소비도 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변화도요, 어느 정도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자가 조절 능력을 상실한, 또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변화가 그것도 한 번에, 또 그것도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이처럼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계속해서 이처럼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처럼 삶과 신앙의 토대마저 흔들리는 경험은 비단 현재의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처럼 삶의 토대, 신앙의 토대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시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제국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하나 남았지만 당시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 그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겨우 하나 남은 남유다마저 곧 정복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도 얼마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완벽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였던 민족이 분열됐고 이미 그 분열됐던 민족 중 하나는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은 하나 남유다마저 또 다른 제국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성전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성전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단순한 영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친히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에 광야로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또 광야에 흐르는 물들이 우기를 지나 건기에 이르면 모두 다 말라버린다 하더라도, 그 땅에 어떠한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삶의 토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에게 성전은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전신인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부터 이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고, 그들과 함께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신앙의 토대도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삶과 신앙의 토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인생의 정부를 상실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다 밀려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이고도 희망 없는 그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잎은 여전히 청청할 것이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다. 또한 결실이 때마다 계절마다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특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다른 어떤 복에 대한 말씀들보다 더 소중하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희망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남과 북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곧이어 하나 남은 남유다마저 멸망했고, 백성들은 땅을 빼앗겨 포로로 끌려갔어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야만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은 결코 어떠한 소망도 또한 어떠한 희망도 노래할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패망과 저주 또한 멸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던 책에서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또렷이 비치듯이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잎이 청청할 것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계절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변의 기후와 환경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심한 가뭄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주변의 기후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끊임없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1장부터 52장까지 이르기까지 절망과 패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삶과 신앙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잎과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계속해서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 이스라엘도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토대를 한없이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처럼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곧이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나무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줄곧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강변으로 뻗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가 닿아 있는 시내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무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후와 환경이 그 나무를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나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국토의 대부분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70%가 거진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목에 갈증이 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곳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먼저 이 광야는 간조한 곳입니다. 물기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수치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삐쩍 마른 상태가 바로 광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건건한 땅입니다. 건건하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소금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사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광야는 식물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광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도 없는 메마른 불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바로 그런 광야가 이스라엘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불모지 같은 광야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도 곳곳마다 나무와 풀이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는 온통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 길만큼은 푸른 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합성해 놓은 것만 같습니다. 다른 세상의 길이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시내가 흐르는 길입니다. 주변이 온통 아무리 광야로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이 시내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잎과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무는 시내 이 물길만 잘 붙들고 있으면 주변이 온통 광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살려낼 수 있는 우리에게서의 물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주변이 아무리 광야로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길을 올곧이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주변을 살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성경은 이처럼 분명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셔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후의 모든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분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었던 유대 광야와 매우 가까이 있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인접해 있었던 이러한 땅은, 이러한 땅에 있는 시내와 물가는 우기를 지나 건기에 이르면 분명히 유유히 흐르던 그 시내마저도 분명히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그 시내, 그 땅에 있는 시내를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성경은 언젠가 곧 말라버릴 수도 있는 이 시내와 물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물가, 시내 하면 어떠한 것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물가, 시내라는 말을 들으면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을 생각하거나, 또한 호숫가를 생각하거나, 산속에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서 이 시내, 물가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 속에 있는 물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물은 분명히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신의 물가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는 시내를 상상했다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시내는 언젠가는 분명 곧 말라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정원 안에 있는 시내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정원 안에 있는, 즉 결코 마를 일이 없는 그 시내를 의지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계시니 이 정원 안의 물은 혹여 마르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원사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부족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더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참 포도나무의 말씀에는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주변 상황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너희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살펴 잘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원사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넉넉하고 또한 든든하게 붙드시고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삶과 신앙의 토대마저 흔들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에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뿌리를 두셔서 절망 가운데도 너무나 또렷하게 울려 퍼졌던 오늘의 이 말씀에서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여전히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토대를 그토록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정원 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